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를 앞에서 끌고 온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 계속 12 중에 하나인이라는 말이 유다에 대해서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유다가 이런 일을 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이 일을 했다. 그 계속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가 한 일은 주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 중에 속한 유다가 하는 이 일로서는 너무나 배반적이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12에 속한 주님의 제자로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 경고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라고 칭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주도해서 예수님의 체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또 다른 성경과 대비해서 보면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군대가 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로마의 그 군사력이 여기에 동원이 되었느냐 하는 게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치안의 목적으로 본다면 로마의 군대도 일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검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검을 소지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몽치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몽둥이잖아요. 껍질을 깎아서 이제 지팡이나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무 막대기를 들고 이제 온 것이죠.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유다와 함께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주도하고 또 로마 군대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보다는 어쨌든 치안의 유지 차원에서 문제가 일으킬 사람을 체포한다라고 하니까 동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제 군대와 산헤드린 공의회가 오게 되고, 그리고 유다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정확하게 신호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그 무리들과 군호를 짜죠. 내가 입맞추는 자다. 그를 붙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마가복음에서는 단단히 끌어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유다의 배신이 얼마나 완전한 배신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유다가 아니까 많은 군대를 데려다가 단단히 예수님을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호를 짰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완벽하게 배신했음을 또한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가 존경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표현이 입맞춤이잖아요. 인사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법을 배신의 수단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악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먼저 가서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입맞춤 인사를 먼저 건네야 되는데 자기가 스승을 팔기 위해서 또 먼저 예의를 갖추지 않는 입맞춤을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복합적 상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려고 완전히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가룟 유다가 약속한 대로 랍비어 하고 이야기를 해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바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게 되죠. 예수님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체포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베드로임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가 이를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을 것이고 그러나 피해서 귀가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래서 칼로 그들과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상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과연 지혜롭게 행동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데 베드로가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로 싸워서 그 모든 무리를 이기고 예수님을 구출할 수 있다면 칼로서 싸우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 혼자서 그것도 큰 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몸에 품고 다니는 작은 칼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이 사람들을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로 몰아갈 빌미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떤 유익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베드로가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사실 앞뒤의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도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왔느냐? 내가 강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 큰 무리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큰 무리를 이끌고 칼과 몽둥이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들과 대항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공개적 장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왜 그때는 잡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은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잡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순히 어떠한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래서 무리에게 잡혔는데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던 자가 과연 누굴까?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 없잖아요. 속옷도 입지 않고 배 호디부만 두르고 급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도와주는데 마지막 유다가 있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있는 장소인 그 유월절 만찬하는 장소를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고발했을 것이다. 거기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것이다. 무리들이 들이닥쳐서 그럴 때 이제 급하게 그 마가의 다락방인 그 주인 마가가 피신했을 것이다. 근데 피신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나오는 바람에 배 호디부를 몸에 감고 예수님께로 왔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급하게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배 호디불 같은 것을 겉옷처럼 몸에 감고 있다가 그 배 호디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를 여기서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몸에 감고 겉옷처럼 이렇게 가다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벗은 몸으로 뛰어 도망가는 그 모습. 결국 마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해석도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도망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도망가 버리는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모습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부분,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냥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 전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체포되심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도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실제로 말로 자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망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 예수님은 기도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성경에 따라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한 우리 영적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작은 또는 큰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실망되는 일이나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 버리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항상 깨어있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여기에 집중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